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4장 늘 깨어있는 삶. 마음을 보호하고 싶으면 늘 깨어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부주의에서 깨어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이미 쌓아놓은 공덕도 도둑맞은 듯이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로 사막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번뇌는 강도나 도둑과 같다. 번뇌는 항상 방심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번뇌는 기회만 있으면 달려들어 우리의 공덕을 훔쳐갈 것이다. 번뇌는 우리가 행복한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니 깨어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가끔씩 깨어있음을 잊어버린다면 사막도의 끝없는 고통을 기억함으로써 깨어있음을 회복하라. 깨어있음과 방심함을 유지하는 방법들은 무엇일까? 정신적 스승을 따르는 것, 가르침을 듣는 것, 무엇을 수행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 등이다. 우리가 가르침을 더 존경할수록 더 조심하게 된다. 좋은 스승들을 따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심 않고 있을 것이다. 가르침을 듣고 스승의 모범을 따른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수행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윤회 세계의 무상함과 고통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숙고하면 마음속에 윤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항상 깨어있을 수 있다. 깨어있음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불보살님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알고 있다. 우리가 그분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으면 늘 깨어있을 것이다. 우리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질 것이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무엇이든 장애 없이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그것을 알고 그분들을 존경하며 사는 것이 부처님을 기억하는 수행이다. 대체로 우리는 불보살님을 부르는 기도문을 음송하거나 그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만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의 마음은 밀입자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편재해 있다. 바꿔 말하면 부처님의 마음은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모든 현상을 자각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진지한 부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과 그의 품성을 기억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 수행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다면 이런 번뇌들 중 하나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할 때 말이다. 우리의 깨어있음은 재빨리 우리에게 대화를 멈추게 하거나 주제를 바꾸게 할 것이다. 상대방이 부당하고 약올리는 말을 하더라도 보복할 필요가 없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라. 그 상태를 오래 끌지 말고 상대방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돌려라. 그렇게 하면 분노도 줄어든다. 코끼리 같은 마음은 번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신수행이라는 큰 기둥에 묶어야 한다. 마음을 점검하는 일에 전력하고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방황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마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주시하라. 명상을 시작하는 처음 순간부터 마음을 주의 깊게 유지하고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키운다. 그러면 15분 정도는 산만해지지 않고 명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명상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물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명상의 대상에 머물게 하는 일은 어렵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마음에게 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을 무엇이든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벽을 마주보고 앉으면 명상을 할 때 산만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때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달려 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의미 없는 행동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어디를 가고 싶다거나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우선 그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마음속에 집착이 생기려고 하거나 누군가에 대해 분노가 일어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나무 토막이 된 듯이 가만히 있어라. 나무 의사는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길 바라고 게다가 그것을 남에게 말하고 싶어질 때는 나무 토막이 된 듯이 가만히 있어라. 성급하거나 게으르거나 낙담하기 쉽거나 건방진 말을 하거나 자기 만족적인 경향이 있다면 나무 토막이 된 듯이 가만히 있어라. 미성숙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마음이 편협한 사람들은 어울려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싸우는 애들과 같다. 그들이 만족을 모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 아이들의 시무룩한 표정은 그들 마음속에 번뇌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들에 대해 자비심을 일으켜라. 그들의 경솔한 행동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번뇌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예를 따르지 말라. 지혜에 대한 명상을 해보면 나에게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음속에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소중한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고 완수하겠다고 결심하라. 자신의 육체에 대한 집착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죽고 나면 우리의 시신은 독수리 떼에게 보내질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도 육체에 집착하는가? 우리는 어떤 물건을 빌리면 조만간 그것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도 빌린 것이다. 우리가 이 육체를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조만간 그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 육체에 그렇게 집착하고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조만간 우리는 육체를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데 잠시 빌려 쓰는 동안에도 육체는 다음 생에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올 쓸데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다. 우리가 육체를 불쾌하다고 표현할 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를 살펴보자. 우선 피부에 대해 생각해보자. 피부의 표면은 상쾌하고 멋진 것처럼 보인다. 마음속으로 피부를 분석해보자.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힘줄과 신경섬유와 지방이 합쳐진 피하 조직을 마음속에 그려보라. 우리는 인간의 뇌를 묘사한 그림이나 X선 사진에 나타난 해골을 본 적이 있다. 육체는 살과 피부로 덮인 뼈들의 집합체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건 나의 아름답고 멋진 육체야 라고 생각한다. 마음속으로 자세히 살펴보라. 살 아래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보라. 살 아래에는 뼈대가 있다. 뼈대 아래로 들어가 보면 피와 골수등이 보일 것이다. 거기에 어떤 실체가 있는가? 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는 육체를 잘 보살펴야 한다고 느낀다. 우리는 의복과 음식을 필요로 한다. 그것도 아무 옷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옷을 원한다. 물론 옷을 입는 이유에는 추위와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다. 하지만 그저 육체를 감싸기 위해 왜 그렇게 많은 돈과 비싼 천을 사용해야 하는가? 게다가 부유한 사람들은 장신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들은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코에 코걸이를 하기도 한다. 이 모든 행동은 마음의 혼란, 즉 완전한 무지에서 온 결과이다. 그런 행동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탐구해야 한다. 하지만 육체 속에서는 그 어떤 실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지성은 수많은 것을 생각해내고 수많은 범주의 것들을 창조해낸다. 이 사람들은 부유하고 저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번뇌를 강화시킨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출가 수행자들이 화려한 천으로 옷을 해입은 것을 보면 부끄러워진다.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보라. 그는 사치스러운 치장을 전혀 하지 않은 매우 소박한 승려였다. 육체를 조사해보면 그 속에는 자체적인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육체는 지극히 불쾌한 물질의 집합체일 뿐이고 더러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계와 같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육체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독수리들에게 시체를 먹이로 주기 위해 이 육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의 육체를 출현시킨 최초의 물질은 부모에게서 받은 정자와 난자이다. 하지만 이 물질들이 마룻바닥에 뒤범벅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주 불쾌해질 것이다. 돌이켜보면 당신의 육체는 그렇게 불쾌한 물질이 수많은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정수에서 생긴 결과물이다. 육체의 본질을 면밀히 조사해보면 살과 피와 뼈들도 불쾌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먹고 마신다. 나는 이미 80대 후반이 되었다. 8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었을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을까?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우리가 하찮은 목적을 위해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고 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다면 우리는 차라리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랬더라면 다른 중생들에게 해를 덜 끼쳤을 것이다.